이어서 500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과의 말씀은 이제 이사야로 돌아와서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이지요. 말씀의 제목은 회복의 기쁨과 거룩한 길,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습니다. 궁극적인 구원의 날에 있을, 그리고 하나님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진정한 회복의 기쁨과, 그리고 오늘 찬송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변하는 그 거룩한 길을 얘기하고 있는 대목인데, 참 귀한 본문의 말씀이죠. 제지로 세 개로 나눴는데, 먼저 1절과 2절은 황무지가 놀라운 변하는 놀라운 변화를,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3절부터 6절까지 약한 자의 치유와 또 강하게 되는 것, 마지막으로 8절부터 10절까지는 거룩한 길을 걸으며 시온으로 다시 돌아오는 자들, 이들이 어떠한 자들인가를 얘기하는 대목이에요. 첫 번째, 주님이 마련하시는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일까? 황무지가 변하게 된다는 것인데, 1절 보시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예, 35장은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라고도 얘기하고, 장차 있을 무슨 왕국? 천년왕국의 영광된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열국을 심판하면서 황무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34장과 정반대의 상황. 그러니까 그 땅에 이루어질, 이 땅에 이루어질 장차 있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일지 이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거하게 될 것인데, 그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를 이 35장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모습을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나 이 조금만 깊이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면 그건 역사적인 그런 정황을 뛰어넘는 예언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건 역사적 사실이죠. 그런데 그들이 정말 요 말씀처럼 돌아와가지고 기쁨이 가득하고 늘상 백합화가 피는 것처럼 즐거운 길을 걸어갔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이 땅에 이루어질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무슨 왕국도 천년 왕국을 이렇게 묘사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요. 광야와 마른 땅에 기뻐할 것이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그날에 광야와 마른 땅이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종말론적인 대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게 될 것이고, 또 너무나도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는 거예요. 광야는 말 그대로 사람이 살지 못하는 모래와 돌밖에 없는 그 황무지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메마른 땅, 그 불모지가 기뻐하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땅. 또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 광야는 좀 달라요. 이스라엘의 광야는 돌 있고 황무지예요. 황무지. 근데 사막은 말 그대로 풀 한 폭이 없는 뭐만 있는? 모래만 있는 그 이집트 거기에 있는 그런 사막들을 얘기를 하는 거지요. 거기에 뭐가 핀다고요? 백합화가 핀다고요. 사막에 백합화가 핀다. 이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사막에 백합화가 폈다고 해도 얼마나 가겠어. 우리 교회의 감나무 밑에 국화가 폈다. 이건 가능한 얘기지. 예, 가능한 얘기. 예쁘죠? 예, 너무 예쁜데 저도 한 달 이상 갈 것 같아요. 날이 추워지지 않으면. 예, 감나무 저기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서 문제긴 한데 내년에 더 크게 될 것 같은데 좀 고민이 돼요. 속가내야 되려나? 예, 아무튼 뭐 예뻐요. 예,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예, 저걸 한번 쳤어요. 그 봄에 이제 쭉 올라와가지고 이만큼 컸을 때, 사람 무릎보다 더 컸을 때 그냥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요만큼만 남기고 한 10cm만 남기고 싹 쳐버려야 돼요. 그래 이제 안 넘어지고 가을까지 가요. 아무튼 사람의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식물인데 참 예쁘게 핀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건 사람의 손이 간 거고, 요거 사막의 백합화가 핀다는 거, 이건 사람이 불가능한 일이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백합화는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을 하기도 하고, 솔로몬의 성전에서 백합화 모양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그 거룩과 영광을 상징하는 게 백합화예요. 백합화. 백합 아시죠? 릴리. 참 귀한 그 향기가 진동을 하는 그런 아주 귀한 그런 꽃입니다. 꽃. 그게 피어서 즐거워하게 된다고요. 또 2절 보시면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무성하게 피어질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앞에서 얘기했던 그 광야의 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의 백합화가 피고 그것이 무성하게 핀다. 뭐 한두 송이 피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만발한다는 얘기죠. 그 땅이 변해서 정말로 아름다운 곳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던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 앞 뒤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이라고 되어 있냐면 레바논의 영광, 또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세 가지 지명이 나오죠. 레바논의 백항목이라고 불릴 정도로 팔레스타인 북부에 있는 그 레바논 지역에 있는데 지금도 유명해요. 백향목, 소나무과에 있는 그 나무라고 그러는데 아주 웅장하고 건축물을 썼을 때의 그 향이 아주 진동을 하는 아주 귀한 나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백향목, 레바논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백향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을 할 때에 이 백향목으로 지었죠. 이 백향목으로 참 귀한 그런 나무입니다. 그것이 풍성하게 된다는 것이고, 또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게 된다. 갈멜산이라고도 일명 불리기도 하는데 그 밑에 있는 지역이 비옥한 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갈멜, 역사적으로는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싸웠던 그런 곳이지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아주 깊은 곳이고, 또 마지막으로 샤론이라고 했어요. 샤론의 뜰. 찬송가에도 샤론의 꽃 누구? 예수라고 불릴 정도로 샤론 평야를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에 얼마 안 되는 이 세 곳이 다 아주 귀하고 복된 비옥한 그러한 땅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샤론의 꽃 예수 얘기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샤론의 꽃이라고 할 때 로즈 오브 샤론인데 그 영어로 하게 되면 로즈 오브 샤론, 이게 어떤 곳인가 하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학명으로는 로즈 오브 샤론이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 꽃을 뭘로 섬기고 있냐면 우리나라 국화가 뭐죠? 우리나라 국화가 뭐예요? 무궁화입니다. 무궁화. 로즈 오브 샤론의 것이 무궁화예요. 무궁화. 우리는 뭘로 섬기고 있고? 국화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샤론의 뜰에 피어 있는 그 꽃의 그 것이 그 무궁화래요. 무궁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꽃이 그 샤론의 그 별판에 가득한데요. 가득해. 그걸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얻게 된다. 또 그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의 하나님의 뭐를 보리라? 아름다움을 본다. 자, 여기서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것들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얘기했던 그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주어가 그렇게 되면 이상해지잖아. 무생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들이라고 하는 건 71년 성경에서 이걸 의역을 했는데, 내 백성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것들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저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 인간이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어보세요, 한번. 하나님 여러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보죠?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얘기했는데, 볼 수가 없지요?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한다고 해서 하나님 여러분한테 짠하고 나타나는 나 하나님이야. 그러면 그건 진짜가요? 진짜라고 가짜라고?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거. 나 예수님이야 나 천사야. 그 다 대부분 다 가짜입니다. 아 우리 목사님은 계룡산에서 도 닦아가지고 내장산 깊은 곳에서 열심히 그냥 깊이 기도했대. 하나님 만나주지 하나님 봤대. 대부분 가짜입니다. 예? 그런 거 아니라고. 제발 좀 거기에 넘어가지 마셔.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 거 아니라고. 그렇게 요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그것들이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이 말인 즉슨, 그날이 되게 되면, 여기서는 궁극적인 그날, 여호와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 이 땅에 무슨 왕국이 이루어지는 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우리가 실제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라도 구약에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고 하는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가 없었어요. 돌 사이에다가 뭐를 놓고, 누구를 놓고? 모세를 돌 사이에다 놓고 하나님의 영광의 손이 모세를 잠시 가렸다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뒤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만 모세가 잠시 봤어요. 그랬죠? 왜? 보면 어떻게 하니까? 사니까 죽으니까. 감당 못해요. 감당 못한다. 감당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년 영광이 이루어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맨 눈으로 누구를 봐? 하나님을 봐요. 그래도 안 죽어요.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랍니다.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일지,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일지 기다려지지 않아요? 기다려지죠. 기다려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상에서 좀 예쁘다, 안 예쁘다, 뭐 잘생겼느니 못생겼느니 이 땅에서 잠시 100년도 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건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옆에 사람이 이쁜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 보이면 그 사람 이상한 거예요. 보이면 이상한 거라니까. 자, 태양이 쨍쨍 내려지는 여름날 앞에 촛불을 켜놨으면 촛불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촛불 켜나 마나지. 있으나 마나.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천년왕국에 이르게 되면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고 강하고 그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예쁜지 옆에 사람이 미운지 안 보여.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뭐 어디 가가지고 청담 좀 해가지고 예쁘게 성형수술해가 좀 예뻐졌네 안 예뻐졌네 그런 것 갖고 옥신각신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생긴 대로 사셔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검색을 하다가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여러분들 윤미라 씨라고 하는,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자기는 얼굴에 칼을 하나도 안 댔대요. 자연 미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그래서 요즘 젊은, 그 사람 그 표현 그대로예요. 요즘 젊은 것들은 다들 뭐 한다고? 다 남자고 여자고, 심지어 남자고 여자고 다 한다고. 그거 하지 말라고. 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아주 진리를 얘기를 하더라고. 나이가 들어서 얼굴에 뭐가 생기는 거? 주름이 생기는 건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제발 보톡스 맞고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 나중에 가서
나중에 60이 되고 70이 되면 더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더 취해진다. 더 이상해져요. 더 취해진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맞는 얘기예요. 뭔 얘기를 하다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 얘기하다가 이 땅의 것은 얼마 가지 않는다니까요. 믿는 사람들 그런 거 저런 거 하지 말라고. 제발. 그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그 장차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의 것은 안 보인다니까요. 이 땅에 있는 거 안 보여. 보이면 이상한 거지. 이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그 신약에서 사도 바울도 기도하다가 어디까지 바라봤어요? 삼층천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인간이 감히 얘기할 수 없고 감히 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너무 아름다운 것이니까. 그걸 봤으니 이 땅의 삶이 사도 바울이 봤을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본 일이 없으니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그 사람들 실제 영으로 또는 환상 가운데 봤습니다. 우리는 뭘로 보고 있냐면 글씨로 보고 있어. 그런가요? 글씨로 보고 있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비록 그 사람들이 그 이사야 선지자나 사도 바울은 눈으로 봤습니다만 우리도 같은 눈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까만 글씨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은 뭘로 봤고 총 천연색으로 본 거고 우리는 뭘로 본 거고 흑백으로만 봤으니까 강키 이게 진짜 사실이요. 있긴 있다는데 안 믿어지고 진짜로 있습니다. 진짜로 있어요. 그 영광을 보고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눈으로 봐요.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에 이르게 되면 이제 3절부터 얘기하면 약한 자는 치유함을 얻게 되고 뭐 일을 해야 된다는 건데 3절 보시면 3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그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격려해 주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너희는 약한 손을 어떻게 하여 주고 강하게 하여 주고 우리에게 맡겨진 먼저 믿는 자들 하나님을 굳게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손을 어떻게 해주고 강하게 믿음을 돋궈주고 격려해주고 우리가 장차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자 라고 격려해주고 또 떨리는 무릎을 어떻게 해주고 굳게 해주고 떨리는 무릎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그 믿음을 어떻게 해주는 것 굳세게 해주는 일이 장차 우리가 해야 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4절 보시면 4절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요렇게 말을 하라고요. 겁내는 자들에게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닥칠 때에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겁을 낼 수 있다고요. 겁난다고요. 겁나니까 믿음이 연약하지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너는 어떻게 하라? 굳세게 하라. 또 뭐 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요 말을 하라고. 그래서 믿음을 잘 세워주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 우리 교회 안에도 믿음이 굳건하고 장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린아이처럼 나이는 많이 먹었어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굳게 하여주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많은 말씀으로 그 신앙을 일깨워주라는 얘기예요. 몇 장만 넘기면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이죠. 이사야 43장 1절 성도들이 정말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이잖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참 좋아하는 구절이잖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는 너는 뭐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어떻게 했어 지명하여 불러냈으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움 되겠냐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 그런가? 또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가? 본문 돌아오게 되면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또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보복하여 주실 것이다. 개혁성경 그 번역 그렇고 개정판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4절 한번 개정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인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네, 갚아주시리라. 또 보복하리라. 자,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말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보복은 허락을 하셨나요? 허락하지 않으셨나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개인적으로 죄인에 대해서 자기가 보복하는 것 그건 허락하지 않으셨다. 근데 그 보복을 원수 갚는 것을 쉽게 얘기해서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라고 했죠?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갚아주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보복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개인적인 보복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보복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수가 없고 또 갚아주시는 게 없으면 성도들이 믿음 생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서 보복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뭐 이렇게 안갚음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믿음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갚아주신다는 얘기예요. 믿었으면 믿었으니까 믿은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선으로 갚아주시고 믿지 않았으면 믿지 않은 대로 하나님께서 뭘로? 악으로 갚아주셔요. 믿으십니까? 그게 공의고 사랑이죠? 궁극적인 심판이 그렇게 이루어진다고요. 그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4절 하반절에 그가 오사.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어떻게 하시리라? 구하시리라.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인 보복할 생각하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는 얘기야.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죠. 5절에서부터 6절까지 7절까지는 장차에 있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5절 보시면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5절부터 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들에게 임할 그 놀라운 믿음의 일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오시면 소경이 어떻게 되고 눈이 밝아지고 귀머거리의 귀가 어떻게 되고 열릴 것이고 자, 이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특별히 6절에 있는 말씀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를 하고 있을 때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뭐를 했어요? 병자를 고치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게 하고 그 모든 일을 할 때에 물어봤어요.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리까? 라고 물어봤어요. 세례 요한도 뭐 한 거예요? 의심이 들었던 거예요. 의심이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물음을 듣고 요 이사야 요 말씀을 가지고 자신이 누구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인용한 말씀 이 말씀이라니까요. 내가 지금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5절 다시 보시면 그때에 소경이 어떻게 되고 눈이 밝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또 6절에서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인용을 하셨다니까요. 이 말씀 그대로 지금 내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 그대로 내가 행하고 있다. 이 얘기인즉슨 예수님이 누구 기다리던 누구라는 사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라니까요. 여기서 소경이 눈이 밝는다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에서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면서 실제로 소경을 눈을 뜨게 했죠.
실제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의미가 더 크죠. 그날이 이르게 되면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눈을 떠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려서 문자적인 의미의 귀머거리가 귀를 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듣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또 6절에서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고 말 그대로 그 38년 된 누워있었던 병자가 걸어가는 것 그런 의미보다도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뛰어나게 될 것, 일어나서 뛰게 될 것이고 또 벙어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지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게 될 것이고 또 광야에서 뭐가 일어나고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던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곳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장차 있을 이사야 선지자는 늘상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어요. 장차 있을 이 땅에 있을 무슨 왕국을 바라보고 있어요? 천년 왕국을 바라보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7절 보시면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당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예, 그런 것이에요. 지금은 이 지구라고 하는 곳이 본래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러한 모습, 완전한 그러한 곳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러한 곳으로 보내요. 북극과 남극에는 지금 저기가 살 수가 없잖아요. 뭐 펭귄 나고 북극곰이 요즘 살 자리가 없어가지고 난리라고 합니다만, 그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런 모든 것들 다 원래 에덴 동산보다도 더 아름다운 곳으로 이 세상이 변화가 돼서 그 아름다운 곳으로 변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때에 돌아오는 자들이 있게 될 것인데 어떤 자들이 돌아오고 어떤 자들이 귀환하게 될 것인가. 8절의 말씀이죠. 8절 보시면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수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예. 자, 거룩한 길을 걷고 시온으로 돌아오고 어떠한 자들이 쉽게 얘기해서 이거 어렵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자들이 들어가게 될 것인가. 답은 정해져 있죠. 누구를 믿는 자들이죠? 쉽게 표현하자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자,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8절 보시면 거기 대로가 있어. 즉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대로가 있답니다. 그 길은 또 무슨 길이라고? 거룩한 길이에요. 거룩한 길이에요. 거룩한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당연히 어떤 사람들만 들어가는가? 거룩한 길을 일컫는 바들이니 거룩한 길에 가려면 뭐한 사람만 들어가겠어요? 깨끗이 못한 자는 뭐 하겠어요?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죠. 여기서 깨끗하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가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들, 사해진 사람만 거기 듣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반절에 오직 뭐를 입은 사람? 구속함을 입은 사람. 죄가 사해진 것 깨끗해진 사람들은 구속함을 입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들을 위하여 있는 것이 된 것이다. 그러나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하게 될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 한마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대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어떻게 된 사람들?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해요. 계시록 21장이죠.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 계시록 21장 27절.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빈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렇죠. 무엇이든지 속된 것,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야 돼요. 또 22장 15절 한번 보세요. 22장 15절. 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술객들과 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여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렇죠? 개들과, 여기서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튼 그런 뜻이에요. 별로 좋지 않은 뜻들. 또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어디 있다고요?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거를 지금 늘상 전에도 계속 얘기했는데, 지금 사도 요한도 새 예루살렘에서 이 땅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거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도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깨끗이 못한 자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는 곳이 될 것이고, 우매한 행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매한 자들은 그 길을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또 9절 보시면 돌아서 9절.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그렇죠. 거기는 뭐가 없대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문자적인 의미에서 사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천년왕국, 장차 이루어질 천년왕국에 사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 사자, 호랑이, 코끼리 천년왕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짐승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질서가 다 회복된다고 그랬는데, 근데 본래 우리가 이 땅에서 알고 있었던 그런 난폭한 모습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납지 않다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뒤에 가서 더 나와요. 늑대와 어린 양이 뭐하고 있다고 했어? 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늑대가 있는데 사자와 호랑이가 없겠냐고. 근데 그때의 모습은 요 땅에서 그 사자가 막 잡아먹고 그냥 이빨 이렇게 드러내고 그냥 막 호랑이가 막 저기 하는 그런 때가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완전한 질서가 회복이 되니까 본래 천년왕국에 있었던 그런 모습으로 질서가 회복이 돼요. 천년왕국에 보세요. 자, 저기 에덴 동산에 사자와 호랑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천년왕국에 사자와 호랑이가 없으면 그 질서가 회복된 거요? 아니지.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셔. 그 얘기가 맞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사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없다고 그랬는데 왜 목사님이 있다고 그런가? 그 얘기가 아니고 대적하는 자들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 사나운 짐승이 없다는 것. 그 사나운 짐승 자체가 싸그리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그 기질과 그것이 다 그리스도의 피로 다 어떻게 돼서 회복이 돼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서 죄사함의 은혜를 믿고 옛사람이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여기도 그렇게 된다. 그리고 올라가지 못하고 그것을 또 만나지도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거기에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10절 마지막 10절 보시면, 여호와의 성령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얻은 자들, 앞에서는 구속이라고 했고 속량이 비슷한 말이에요. 속량 값을 지고 샀다는 얘기고, 구속은 그리스도의 피로 인체증을 받았다, 구원해 냈다는 의미니까 비슷한 말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뭐를 느끼고 희락을 띠고. 이 영영한 희락이라는 말씀에서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의 기쁨이라고 하는 건 영영한 기쁨과 희락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슬픔과 단식과 한숨과 괴로움이 있는 것이 이생의 삶인데, 그러나 장차 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영한 기쁨이 있는 것. 다른 시품에서는 극락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시죠? 예, 극락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있는, 정말로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뭐가 사라져요?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그 아름다운 나라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고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의 삶을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사실을 깨달아서 그 영원하신 나라,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를 사랑하며 또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